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나는 감사해.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렇게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남가주의 교회협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정환기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저지 대학원장님 따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쾌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시사 이 시간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주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천군 천사들이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구원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진리의 삶,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행복한 삶,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요약하면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정말 행복한 인생,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도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로 도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시는, 그야말로 창조주이시며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인간의 행복을 위한 요구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두고 살지만 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10절 상반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복된 생활을 보장하는 바로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악을 미워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쫓지 않는, 그래서 범죄치 않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아야 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범죄를 행하고 마귀 사탄을 쫓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범죄치 않고 자제하고 이겼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하지 아니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도가 우리가 한눈을 팔고 정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뒤에 회개하였으나, 그래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음란 사건이 벌어지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반란을 하는 그러한 큰 불행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응하게 되면 불행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싸워 이겨야만 참된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모든 도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도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도를 행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그 도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그 도를 행하면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기본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도 받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많이 주를 위해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마저 치러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모든 달란트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빈부 귀천이나 국경이나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지체로 알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과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장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상대의 장점을 보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어야 행복한 우리 인생 관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실수는 했지만 그 허물을 드러낸 아들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아들들은 대대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그 사랑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이렇게 섬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만 우리는 정말 병에서도 그리고 물질로도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또 섬기는 방법은 예배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온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요즘처럼 정말 질병과 핍박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해서 워십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섬기라는 뜻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고 허비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정말 다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를 행복하게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지금부터 천국 되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4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셨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정말 행복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소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다고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행복한 삶, 천국 되어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행복이 넘치고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과 교회와 사업장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